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주제는 6월절과 예수님. 여러분이 6월절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6월절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사실 6월절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밀접한 관계고 어떤 면은 동일한 관계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지요. 1절 말씀을 우선 보겠습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렇지요? 여러분 6월절이 무슨 절기인지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려야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지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은 장자 죽음의 재앙이 내립니다. 그때서 비로소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을 떠나게 되는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이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과정을 의미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구속의 사건이지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을 잡고 살은 구워서 먹고 선체로 그 피는 우슬초에 찍어서 운설주에 뿌리든지 바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온 천지에는 장자가 전부 죽습니다.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과정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이라는 말은 이제 재앙이 지나갔다. 패스 오버인,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재앙이 지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애굽을 떠납니다. 애굽을 떠날 때 애굽인들이 바리바리로 은근보화를 싸서 주는 거예요. 빨리 좀 나가라. 겁을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나오게 돼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40년 하고 나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요단강을 건너며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6월절 절기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의 죄와 사망의 서슬에서 해방시켜주는 예표한 사건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동시적인 절기로 지킵니다. 무교절은 무교병, 바로 아무 이스트 같은 것을 넣지 않는 이제 맛도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냥 밀가루만 반죽해서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 쉽게 말하면 이제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떡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한 주간 동안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 구원의 사건, 이 사건을 그들이 기념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월절은 이제 유대절기로는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1월 14일 저녁부터, 우리나라는 아침부터 하루로 시작하지만 거기는 저녁부터 하루로 시작해요. 6월 14일 날 저녁부터 15일 저녁까지 6월절이고 그 후로 한 주간 동안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 절기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그 구원의 하심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6월절이 다가오는데도 대제사장들, 2절 볼까요?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아는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면 사람은 백성들은 두려움이라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연구하고 궁리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이들은 바로 백성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두렵게 여기지 않는 사악한 집단들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 사악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면에서 보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백성들을 두려워할까요? 정치꾼입니다. 요즘에 정치인들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잘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식에서 혹시라도 한편으로 날아갈까봐 겁을 먹고 사람에게는 아부하고 하나님에게는 경외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처럼 그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악한 집단들인데도 오히려 하나님은 이들의 사악한 집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보조 역할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모르면서도 그들은 악하고 악하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마침내 그들의 궁리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란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쉽게 말하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건데 사실은 가룟 유다가 사탄을 초청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4절 말씀 보니까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뭐라겠죠? 의논하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는 벌써 이미 사탄을 초청한 거예요. 사탄이 침입한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바로 뭐냐면 이미 욕망 때문에, 지나친 욕심 때문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게 돼서 결국은 그 욕망이 뭐냐면 돈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을 부을 때 왜 이 많은 돈을 허비하느냐고 질책합니다. 사실은 소문대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뒤에서 빼먹으려고 삥땅 씌려고 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빨라져요. 그 많은 돈을 계산해 보니까 엄청난 계산이겠지.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삭동을 내겠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는 중요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배우고 은혜도 받았을 것이고 감동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망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만 추구하기 때문이지요. 욕망 때문에 유다는 마음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서도 만약에 욕망과 세상적인 가치에와 손잡으면 제 아무리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마음을 바르게 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우리 김영신 목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쇄물에 있는 것만 읽어주시면 돼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것과 아무의 것과 위생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게 이 말씀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사탄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이 방법으로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면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사탄을 초청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기니라. 그리고 그가 자기 남편에게도 아담에게도 주니 같이 먹게 됩니다. 이 말씀도 역시 바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또 육신의 정욕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쭉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의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에게 이 돌덩이 가지고 떡덩이 되게서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물리치는 거지. 바로 이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시험을 나갈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천사가 와서 너희를 받지 않을 것이냐? 천사가 받는다는 게.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거지요?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에 올려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그럴 만한 산도 없는 거잖아요. 지상에는. 그래가지고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 천하만국 영광은 내게 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생의 자랑이죠.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시험 당하지만 다 시험을 물리쳐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가룟 유다만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왜? 욕망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의 욕망 때문에. 욕심이 있던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돈은 눈이 없는 거예요. 친구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이죠. 심지어는 부모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전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볼까요?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너희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이 이제 지금 6월절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룟 유다와 대장과 서기관들이 긴박하게 의논하고 궁리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 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그 모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이상한 행동 같지만 6월절 잔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6월절 잔치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은 말씀 아니지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한번 볼게요. 14절과 15절 말씀 성경을 찾았으면 펴 있으면 우리 전투적인 사람 읽어주실까요? 성경 펴 있으면 14절과 15절 말씀. 내가 이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6월절 잔치를 준비하면서 6월절 잔치에 먹기를 원하고 뭐라겠죠? 원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가룟 유다가 합세를 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인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유월절 먹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고 원하신다는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 잔치를 사모하는 이유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어떤 면에서 나를 해롭게 하고자 하는 악한 사악한 집단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집단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뻔히 알으니까 내가 선수를 지야지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마음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우리는 바로 우리를 꺾으려고 하는 사악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맞짱을 서야 이길까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오히려 조용하게 유월절 의미를 즉 출애굽 구원의 사건, 어린 양의 흘린 보혈의 피를 묵상하는 삶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흔든 자들이 이 사회에 뭔가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쓰레기만 남긴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북대화를 통해서 개성공단이 이루어졌고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졌지만 지금 와서는 쓰레기만 남겨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남북대화가 이루어져서 정말 뭔가 화합의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불신의 쓰레기만 남겨져 있는 모습.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는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어떤 사악한 집단이 나를 대든다 할지라도 구원의 사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사건을 깊이 묵상한다면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짓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누가 나를 조른거 해요. 실험도 해요. 모욕감을 줍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본 때에 십자가 위에 반드시 3일 만에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유월절 잔치를 먹기를 원하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은 물론 그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지만 그것도 모르고 이 사악한 집단들은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잡힙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무언가 나의 인생의 답을 찾지를 못한다면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간혹 보면 예배 드려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예배를 구경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인을 듣더라도 신앙인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하는 분이 한 10년, 20년 믿게 되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혹시 예배를 드려주지 않으면 무슨 재앙이 있을까 하는 종교심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그 읽은 말씀이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허욱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8절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을 보내서 유월절을 준비를 위해서
우리로 먹게 하라 했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조금 우리 각도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 장소를 준비하겠나요? 아니면 음식을 준비하겠나요? 장소? 장소는 아닌데 음식이지. 왜냐면요, 앞으로 쭉 나오지만은 6월절 음식이 6월절 어린 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아무리 웅장할지라도, 거창할지라도 장소보다는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있어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더라도 어린 양이 없는 생략된 장소는, 또는 어린 양이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큰 성전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없는 강도의 소굴이 될 때 결국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에서 도로에 돌이 하나도 없도록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진 건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빠졌기 때문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있어야만이 참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살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찢기신 그 살을 먹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론 장소도 필요하지요. 장소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어린 양이 없는 장소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는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가 들어가서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래야만 그가 자리를 마련해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 어떤 예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지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유월절 지키러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속했던 SNF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초경건주의자인데 성경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전하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경건주의자인데 대부분이 싱글매니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한 4,000명이 살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한 2,000명이 사는데 세례 요한도 그 SNF파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랬는데 그냥 우리가 지나치 보면 그냥 사람으로 보지만 여기에 명사가 남성 명사예요. 원에 보면. 그리고 분명히 보통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는 여성들이 물동이를 미든지 물을 지고 가든지 그런데 남성이 물을 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결 예식을 위해서 남성이 물동이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선생님이, 우리 주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6월절 먹을 객실을 어디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따라오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큰 객실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그네 환덕법이 있어서 나그네가 노숙한다는 공동체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객실을 요구하면 내어주는 것이 사회적인 문화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벌써 아시고 기왕이면은 장소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고 경건의 장소, 예배 드리는 가정, 정말로 믿음의 가정, SNF처럼 정말로 기도하는 가정, 말씀을 연구하는 가정, 그 가정의 객실에서 오늘날은 거실에서 쉽게 말하면 6월절 잔치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집을 찾으실까요? 여러분 가정이 막 화려하고 웅장하고 막 대굴 같은 집을 주님이 초대하시면 주님은 참 고맙다고 오실 거예요? 아닙니다.
비록 단칸방에 사실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가정은 그 장소가 바로 예배 장소요. 그 장소가 기도하는 장소라면 주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도 관계같이 그곳에서 유월절 잔치를 베풀 거예요. 천국 잔치를 베풀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히 이 당시 SNF파들은요, 한 1년을 지켜보면서 가입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서약을 시킵니다. 첫 번째 서약은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서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구약성경 요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강령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제가 수요일 밤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쪽에 대못을 막 거기다가 옷을 걸어놔요. 그러면 한쪽이 빠지면은 옷이 주르륵 떨어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쪽만 빠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SNF파들은 바로 하나님만 평생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이 서약을 하고 나서 이제 그들 SNF파에 가입이 되게 되는 그런 모습이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이 유월절 잔치를 어떤 면에서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면서 지금 이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온전히 구원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그랬죠. 이제 사도들이라는 말을 우리 신경 봅시다. 전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자들인데 지금은 사도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우리 오늘날 성찬식 만지는 복음을 제정하셨는데, 그 당시에 허벌 많은 제자들, 실수 많은 제자들, 때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배신하는 제자들지라도 이제는 사도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 파견된 자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것은 성경을 완성케 하시고 교회를 탄생케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을 통해서 거의 보면 신약성경을 완성합니다. 신약성경 완성해서 제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대사로 쓰신다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이제는 유월절 잔치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종교 지도자들, 잘못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고 그때에 가늠이라는 정치적인 욕망과 물질적인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배신하는 거예요. 이것을 뻔히 아시는 주님은 이제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바로 죄인된 인류를 살리고자 이제는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성만찬 이후에, 제일만찬 이후에 예수님은 잡히시게 되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쓰러질 때마다 노마 병사들은 채찍을 가하기도 하고, 너무나 지쳤던 예수님이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는 구경꾼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 구인해서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고하고 성만찬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쭉 있는 말씀으로 만찬을 하면서, 유월절 잔치하면서 떠올리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야. 그리고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야.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고
때로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악한 집단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모욕하고 모멸감을 줄지라도 그들과 맞짱 떠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적인 답을 찾고 승리의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265장